안녕하세요.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40일 동안 비를 내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계획이셨지만 노아는 그 시대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짐승들도 종류대로 남겨두어서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모든 생물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 속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단번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을 비웃고 외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에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노아는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직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고 노아는 비가 오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현실,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유익한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믿음을 손상시키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의 변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고 막연하게 확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온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 지 7일째 되던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리듯 비가 쏟아집니다. 이전에 본 적 없었던 엄청난 비가 땅을 뒤덮습니다. 이 비는 40일 낮과 밤 동안 쉬지 않고 내려 땅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땅에 있던 모든 생물은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 땅을 완전히 덮은 홍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세상의 역사가 멈추는 날이며 그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특징은 마치 도둑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준비할 시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항상 깨워주시고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